지금부터 두뇌 바꾸기 5단계 훈련에서 2단계와 3단계로 오늘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하고 다음 주 강의하면 끝납니다. 이 강의가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참 길게 했네요. 네, 저도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네, 어쨌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훈련은 아닌데 실상 하려고 그러면 또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좀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실제적인 훈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날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노트를 가지고 잘 메모하셔서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단계 집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 묵상이라고 하죠. 2단계 묵상. 자, 묵상, 집중. 이 집중은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깊이 있는 생각, 집중은 결국 생각을 깊이 할 때 이제 그 집중이 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무엇일까요? 생각이 얕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왜 생각이 얕아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TV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청각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사고가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청각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어떤 소리나 영상물이 인간의 뇌파를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V를 우리가 일명 옛날에 무슨 바보 상자라 그랬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역시 이 핸드폰도 바보 상자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결국 수많은 연구 결과 깊이 있는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깊이 있는 생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똑같은 책을 계속 읽으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이 훈련이 미친 훈련이에요. 왜? 맨날 알고 있는 똑같은 내용의 책을 똑같이 읽으라 그러잖아요. 지겨워서 못 읽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또 읽어야 돼, 또 읽어야 돼, 다 아는 내용인데. 저도 제가 책을 많이 읽지만 책을 한 번 읽어서 명확하게 이해되는 책은 제가 다시 안 읽어요, 저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읽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만큼은 우리가 읽을수록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깊은 묵상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나쁜 생각을 빠져나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나쁜 생각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 이 얘기가 중요해요. 자신의 그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내면을 관찰해 봐야 되잖아요. 알아야 뭘 빼내든지 말까 하냐요. 본인이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 나의 잘못된 어떤 나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빼냅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이게 바로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네.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아요? 그냥 성경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었죠?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어떻게 생각을 사로잡아요? 병원에 가서 뇌를 까고 여기다 사로잡아 달라고 해요? 의사한테 가서? 아니죠. 생각을 사로잡는 법을 알아야 생각을 사로잡을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오늘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걸 하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막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은 오로지 여러분 혼자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충을 제가 해볼게요. 생각과 기억은 그대로 강화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든지 반드시 생각은 변화되게 됩니다. 계속 변화가 돼요.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자, 여러분의 과거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아직도 그대로 똑같다가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생각과 지금 여기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의 생각이 전혀 변한 게 없고 똑같다. 없죠. 한 분도 없죠. 변했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거 봐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끊임없이 변하는 거. 이건 과학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변화가 굉장히 실제적인데 어떨 때 변화가 많이 일어나냐면 깊은 생각을 할 때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깊은 생각.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깊은 생각. 이거 중요합니다. 깊은 생각. 이 깊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뇌는, 우리의 생각은 변화가 더 빨리 되고 신속하게 변화가 됩니다. 결국은 나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강화됩니다. 이 나쁜 생각이 사라질 것 같지만 잊혀질 것 같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나쁜 생각이 점점 강화가 돼요. 잘못하면 이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생각은 뭘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두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예.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셨어. 자, 그래서 훈련 방법. 자, 훈련 방법,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 말고 이제 뒤에 좀 있지만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뇌를 채우고 싶은가? 머릿속을 채우고 싶은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떤 생각으로? 그 다음에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묵상을 하십시오. 깊은 묵상. 이건 뭐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을 때 아침마다 혹은 저녁에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그걸 참 많이 해요, 제가.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포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참 많은 계시가 와요. 말씀 속에서 막 계시가 막 오는데 너무너무 기쁨이 있죠. 그럴 때. 이제 그때 막 뇌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전부 다 뇌 신경 가속성 뭐 이런 것들 전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건데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성경 묵상이 얼마나 우리의 뇌를 바꾸는데 중요한가를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걸 얘기해 볼게요. 생각의 리허설. 생각의 리허설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책에도 이게 나와요. 근데 이걸 책에서는 생각의 리허설이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의 리허설이 이게 바로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는 것, 자, 어떤 목표, 삶의 어떤 중요한 일들 상상을 합니다. 자, 상상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얘기는 아주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지금 하는 얘기는.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서 악수를 하고 막 포옹을 해주고 그랬어요. 이건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네, 실제적인 행동이죠. 제가 지금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을 해줬어요. 자, 실제적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삼식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그 삼식이를 정말 용서하면서 안아주는 것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미리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상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뇌는 똑같아요. 뇌가요, 뇌의 반응 완전히 똑같습니다. 상상하는 것과 실제 만나서 행동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면 상상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상 속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상상을 막 하잖아요. 실제에 왔을 때 그걸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 과거에 육군에서 한번 탈영병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윤일병 사건 뭐 이런 사건 아시죠? 그때 그 군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총을 쏘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냐면 게임에서 그걸 했대요. 게임 중독이야 얘가. 근데 게임에서 늘 총을 쏘고 사격을 하는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상해서 뭘 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 된 그대로 본인이 자기의 화난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총으로 쐈는데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 조사해 보니까 그 군인한테 얘기해 보니까 그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게임할 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상상, 생각의 리허설, 뇌가 똑같이 반응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걸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이 실패를 상상하면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성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상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뇌가 똑같아요. 중요한 건 뇌파가 똑같이 안에 있는 모든 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상, 하부 뭐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두엽 뭐 설명하기가 복잡할 정도로 많은 구조가 있어요. 뇌 안에. 이런 것이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생각의 리허설을 여러분이 하시는데, 외과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똑같이 수술하는 걸 리허설 하거든요. 운동선수가 이미지 트레이닝 하죠. 자기가 지금 올림픽에 출전해야 되는데 100m 달리기를 어떻게 달린다, 이거를 행동을 그대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춤추는 댄서들이 춤추는 그 공연 나가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 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몸을 이렇게 할 것이다.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을 할 때 실제로 해서 이제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나가기 전에는 못 합니다, 실제를. 그때 하는 게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생각의 리허설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자동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훈련 방법.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메모하십시오. 훈련 방법. 자, 먼저 자기가 자주 상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주 상상하는 것. 그러니까 젊은 처녀 총각들은 뭘 하겠어요? 백마탄 왕자와 데이트하는 걸 상상하겠죠. 예, 마이크가 소리 나네요. 그걸 막 상상을 하겠죠. 김칫국 마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렇게 상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신기한 거는. 왜?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높아져요. 아까 말했잖아요. 뇌가 똑같다고. 행동하는 것과 상상이 뇌가 똑같이 물질을 분비한다니까요.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고요. 자, 그러면 목표와 소망을 써보세요.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 혹은 소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반드시 이렇게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요. 쓰세요. 그러면 그걸 쓴 것을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닮고 싶어요 하고 리허설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했지?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했지? 아,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를 걸었지?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병을 고쳤지? 그대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의 과학자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하면 책 사서 읽어보세요. 이 책에 다 있으니까, 이 내용이. 근데 그만큼 이 생각의 리허설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표나 소망을 이제 종이에 쓰고 그것을 리허설 해보시기도 하고, 또 하나, 그럼 나쁜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나쁜 생각. 나쁜 생각을 빼내서 리허설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회개와 용서로 나쁜 생각을 제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와 용서로 나쁜 생각을 제거합니다. 대부분 나쁜 생각은 미움과 관련되어 있고 시기, 질투, 이런 분쟁,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좋은 특효약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아멘. 네, 회개, 용서, 이 두 단어를 써놓으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나쁜 생각을 제거해야 돼. 그러면 회개와 용서로 제거하라 그랬지. 그래, 리허설 해보자. 아까 제가 리허설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삼식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가 포옹을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 장면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세요.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뇌파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뇌가 항상 적대적인 생각을 하고 뇌가 그렇게 쌓여져 있는 상태로 훈련이 되잖아요. 그 사람을 실제 만나면 적대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맞습니까? 경험 있으신 분 있죠? 그렇게 막 이를 갈고 바득바득 이를 갈고 있다가 그 사람 만나봐요. 말을 해도 한마디가 막 무서운 말이 나오죠. 네? 저희 교회에 아수라 백작 형제님이 한 분 계신데 이게 막 뭐 이분 표현에 의하면 10원짜리가 막 나온대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이미지 트레이닝이. 자, 이게 이제 2단계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단계 훈련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좀 설명을 할게요. 3단계는 글쓰기입니다. 2단계는 집중이었어요. 집중에서는 이제 이 생각의 리허설, 깊은 생각,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3단계 글쓰기. 왜 글쓰기를 하느냐? 인간은 글과 말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예, 글을 쓰거나 말을 해야 돼요. 눈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합니다. 자, 눈으로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눈을 크게 떴다가 감았다가 눈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저한테. 잘 안 되죠? 인간은 글과 말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말보다 중요한 게 이 훈련에서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를 하면 좀 더 객관화가 되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기억이 견고해지고 생각이 명쾌해집니다. 그래서 글을 써보지 않은 분들도 좀 이 훈련할 때는 한번 해보세요. 말만 하는 걸 좋아하지 말고, 말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쓰기는 실수가 없어요. 왜? 잘못 쓰면 고치면 되잖아요. 썼다가 고치면 되지만 말은 한번 뱉으면 절대 못 고쳐요. 뱉은 순간 끝이에요. 그걸로 영원히 사라집니다. 자기가 한 말은. 그러나 글쓰기는 여기다 쓰면서 고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우개로 지우든지 아니면 찍찍 긋고 다시 쓰든지. 그래서 글쓰기가 이 훈련할 때는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생각을 바꿀 때는. 자, 이 글쓰기로 여러 가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지면 위에서 시각화가 됩니다. 시각화, 이게 중요해요. 시각화. 이 말이 중요해요. 시각화. 사람들은 문장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을 훨씬 더 잘합니다. 인간은, 원래가. 그래서 어떤 한 사진이나 어떤 한 장면, 이미지만 딱 봐도요,
여러 문장을 막 책으로 막 써놓은 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막 10페이지 읽어보세요. 거기서 기억나는 게 몇 개나 되나? 기억 몇 개 안 납니다. 근데 이미지로 딱 찍어놓으면 시각화를 시키면요. 안 잊어버려요. 절대로. 그 기억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훈련할 때는 이제 시각화를 시키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글쓰기는 뇌를 지면에 옮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바꾸는 이제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시각화시켜서 이제 여러분이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럼 글을 쓰려면 어떻게 되냐? 생각하고 글을 써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 쓰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나는 글 쓸 때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막 써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글을 쓸 때는 적어도 한 번 생각합니다. 그 문장을 또 생각하고 고치고 다시 쓰고. 여러분 글 쓰는 작가들에게 물어보세요. 한 번에 좋은 작품이 나오는가? 절대로 좋은 작품 안 나옵니다. 다 그 거짓말이에요. 뭐 어떤 과거에 보면 어떤 천재 작가가 막 자기가 갑자기 잠을 자다 일어나가지고 영감이 떠올라서 막 원고를 막 100장을 막 그날 밤에 다 썼다. 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작가들도요. 썼다가 다시 고쳐요. 문장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문장을 쓸 때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글을 쓰는데 왜 이렇게 쓰지? 그래, 이 문장은 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말로 할 때는 생각을 짧게 하지만 글로 쓸 때는 생각을 깊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글로 옮기는 방법, 그걸 한번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이제 생각의 리허설은 뭐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생각 일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창조적인 노트라고도 해요. 근데 이 노트를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노트를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즐거운 것이다. 아, 이거 그림 그리는 시간이야. 너무 재밌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아멘? 네, 그렇게 생각하고 훈련을 해야 계속 할 수 있어요. 지겹다고 생각하면 끝납니다. 오래 못해요. 야,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하얀 종이를 주고 나보고 지금 그림 그리래. 아, 신나. 열심히 그리자 하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이 캐롤라인 박사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좀 전문용어로 어렵게 얘기해서 이건 뭐 기억을 안 해도 돼요. 메타코그라는 말을 썼습니다. 메타코그. 메타인지에 있는 잠재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낸다. 그래서 이걸 메타코그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분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나쁜 생각을 분별해내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뭐 이게 뭐 메타코그가 뭔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단어나 문장 혹은 이미지. 자,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문장으로 된 게 생각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그림으로, 이미지, 그림으로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리는데 메타코그는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자, 먼저 중앙에다가 하얀 종이 백지를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하얀 백지가 있어요. 지금 A4 용지 같은 거. 그럼 여기 중앙에다 동그라미 하나 그려요. 이렇게 대충 뭐 제가 하는 대로 하셔도 되고 하여튼 자유롭게 하세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중앙에다 이제 뭔가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걸 쓰세요. 그림으로 하고 싶은 사람 그림으로 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는 뭐 우리 교회에 있는 모 자매 그림 잘 그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삼식이를 막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막 얼굴을 그리겠죠. 그러든지 하여튼 뭐 자유롭게 하세요. 그럼 여기다 이제 뭔가 이제 하나 단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중심되는 단어를 먼저 여기다 중앙에다 씁니다. 자, 뭘 해볼까요? 죄 한번 해볼게요. 죄. 자, 죄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죄. 자, 이 죄라는 단어와
관계된 것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생각의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생각의 나무. 나무는 어떤 모양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가지치기를 막 하잖아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쉽게. 죄와 관련된 걸 써요. 자, 죄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라는 단어를 연상했을 때 떠오르는 거 쓰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관계된 게 나와요. 여기에 이제 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음란한 영상을 뭐라 그러죠? 줄여서 야동. 나 그 용어를 야동이라고 쓰는 거예요. 야동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죄를 했는데 여기 떠올랐어.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 야동. 그리고 여기다 또 했는데 여기에 단어를 또 쓰는데 여기에 떠오르는 생각을 쓰는 거예요. 미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썼는데 생각나는 게 삼시기가 생각나요. 삼시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죄 그러는데 미움 이렇게 했는데 미움을 떠올리니까 그 미움과 연결지어서 삼시기가 떠올라요. 그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이죠?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것이 바로 메타코그라고 합니다. 메타코그. 이걸 이제 훈련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에다가 써봐요. 계속 중심되는 단어를 항상 여기다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부정적인 것일 때는 이렇게 되지만 이건 나쁜 생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써봐야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 죄와 관련된 것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용서 한번 봅시다. 좀 전에 우리 용서 얘기했어요. 용서와 관련된 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생각을 제거하려고 보니까 용서 그러니까 또 떠오르니까 삼시기가 떠올라. 또 써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것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와 용서로 그걸 제거하라 그랬지. 나쁜 생각을. 그래 우리 삼식이 내가 참 죽이고 싶지만 진짜 하나님 용서하라 그랬지. 그래 용서하자. 이렇게 용서란 단어와 연결지어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걸 좀 리얼하게 얘기했지만 실제 여러분이 개인이 할 때는 다 달라집니다. 이게. 저는 그냥 보편적인 걸로 써놓은 거예요. 제 개인이 쓰면 달라져요. 분명히 저도 여기다 죄를 쓰면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막 나오겠죠. 여러 가지가. 제 개인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걸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보편적인 건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고 개인적인 걸 직접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야동이다. 그럼 야동은 뭐다. 뭐 여기에 뭐 유튜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어서 이 연결된 것들이 결국은 죄와 중앙에 있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와 연결이 되어서 이 나쁜 생각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미움, 그럼 미움을 제거하는, 중심에 있는 단어가 미움이었다? 그럼 미움을 제거하는 걸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생각의 나무인데 그 아류의 생각들을 나뭇가지처럼 계속 그리는 거예요. 쉬워요. 이렇게 저는 그림을 못 그려서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했지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막 이렇게 나무 모양을 막 그리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해갖고 뭐 여기다 막 가주치기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림 잘 그리는 분들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글로 옮겨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는 묵상을 통해서 훈련하면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제거하는 훈련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아멘. 예,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건강해지고 좀 막 화나고 막 기분 나쁘고 삼시기가 나를 어렵게 하잖아요. 종이 한 장 놓고 이렇게 해보세요. 막 여기다 쓰세요. 그럼 지금 나의 감정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생각은 정보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감정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정보도 쓰지만 똑같이.
여기 지면에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만 썼지만 다 써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훈련해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4단계, 5단계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